출애굽기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명령이 나오고요. 또 그 뒤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규격대로 만들었습니다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만든 것을 어디에 배치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성막 이야기가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는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고, 산 위에서 성막과 성소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지 그 양식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전반부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헌물들, 그리고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증언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사 성소를 위해서 헌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가져오는데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헌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그 계획은 모세나 아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헌물은 누구 것이냐? 주의 헌물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물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개인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헌물은 내게 가져올지니라. 주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물은 누구의 것이냐? 그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릴 것이냐? 본문 말씀처럼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자들로부터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요, 마음속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헌물과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태도, 드리는 방법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헌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금속 종류가 있습니다. 금속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금과 은과 놋,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3대 금속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금속으로 꼽힙니다. 그 희소성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어뜸을 나타냅니다. 아가 5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다니엘서 2장 32절에도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는 주로 정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뜸되는 속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금입니다. 두 번째 금속은 은입니다. 금만큼 그렇게 귀하진 않습니다. 금은 주로 성전이나 왕궁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은은 일반 사람들이 매매하는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 때에도, 예수님을 팔 때에도 다 은으로 계산했죠. 종의 몸값도 은으로 계산을 합니다. 땅을 사고 팔 때도 아브라함도 묫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은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은은 종이나 포로나 토지를 속량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을 주고 산다,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냅니다. 종으로 팔린 자, 또 전쟁 포로가 된 자, 그 포로를 도로 데려와서 자유롭게 하려면 은으로 값을 주고 속량해야 됩니다. 대속하는 데는 은을 사용합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도 너는 난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의 돈으로 대속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사람을 속량할 때에도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놋은 무엇을 말하느냐? 금과 은은 귀금속이긴 한데 열에는 좀 취약합니다. 반면에 놋은 열에 잘 견딥니다. 번제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쪽에 숯불을 피워놓고 희생 헌물을 태우는데, 놋 제단은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근데 놋은 열에 잘 견디는 속성이 있습니다. 곧 이 놋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금속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니까 제단에, 번제 제단입니다. 번제 제단의 네 기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 때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단단하고 열에 견디는 그런 재료로서 놋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의 금속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것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때 금은 하나님의 신성,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놋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금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각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천, 가죽, 이런 재료들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 자,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이걸 보면 그 당시에도 염색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다가 색을 입히고 그 색깔이 있는 실로
천을 짜면은 그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운 아마, 이 아마는 이집트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아주 부드러운 여러분들 속옷 만드는 재료 린넨이 있죠. 그 린넨이 아마입니다. 거친 삼배가 아닙니다. 고운 아마로 실을 자아내고 그걸 짜서 아마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염소털, 이런 재료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성막을 만들거나 성막에서 성막 덮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휘장, 이 커튼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도 이런 직물들이 사용됩니다. 그럼 가죽 제품도 있습니다.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사용됩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해달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달은 이집트나 이스라엘은 안 삽니다. 해달은 저기 노르웨이나 저기 북해 쪽에 가야만 삽니다. 거기서는 해달 가죽 못 구합니다. 해달이 아니고 오소리 가죽입니다. 시팀나무는 메마른 광야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하고 이 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나무가 열이나 습기에 의해서 비틀리거나 수축 팽창하는 일이 거의 없고 나무 재질이, 목재 재질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널빤지 재료, 그리고 각종 성막의 상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재료로 시팀나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 6절에는 등잔 기름과 또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죠. 위임식에 사용하는 그 기름과 기름에 넣는 향료들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 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위임식에 사용하고, 또 이런 향료들은 기름과 섞어서 분향제단에서 사용합니다. 자, 또 7절에 보니까 줄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에봇과 에봇에 달려있는 이 판결 흉패, 가슴에,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고 있는 그 패에 보석들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과 은과 놋과 실과 털, 가죽, 보석, 기름, 향료, 이거에 다 어디서 났을까요?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장 22절에 나중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거든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빌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몇 년 계약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도 금, 은, 보석 이런 게 자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가 그거 낙원이나 지옥에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 놔두고 가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다 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점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챙기라고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라고 미리부터 이야기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반짝 아이디어를 내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기 이전부터 성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목재나 털가죽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장정만 60만이. 한 장정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면은 한 가정에서 조금씩만 내더라도 엄청난 양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자기들이 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구성하는, 성소를 구성하는 그런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헌물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에 그렇게 드려가지고 성소를 만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소, sanctuary라는 말은 거룩하게, sanctified,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터버너클, 장막, 터버너클이라고 부르는데 그 히브리 말의 뜻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같은 의미입니다. 성막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 온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영광스러운 임재와 또 하늘에 있는 그런 거룩함을 본따 가지고 그것의 모형으로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그 설계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로가 몇 큐빗, 세로가 몇 큐빗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성막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 그리고 천을 짜는 여인들에게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정언궤, 언약궤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언궤는 어느 정도 크기냐, 무슨 재질로 만들었느냐 살펴보면 정언궤를 만드는 재질은 시팀 나무입니다. 시팀이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시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달리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시팀 나무, 발음 그대로 음력을 한 겁니다. 이 나무는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잘 썩지도 않고 나무가 뒤틀리거나 변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각종 이런 상이라든지 그 나무 막대라든지 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언궤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2규빗 반,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일일이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렇게 큐빗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보통 1큐빗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이 팔을 이렇게 폈을 때 손끝부터 팔꿈치까지가 1큐빗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치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45에서 47c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50cm로 계산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미터법으로 하면 누가 한가 뭐 2, 3cm 차이 난다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큐빗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큐빗 반, 1큐빗 반, 높이 1큐빗 반입니다. 지규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입혔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고, 또 주변에 금으로 테두리를 쳤습니다. 금테를 둘렀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변함없는 그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또 이 증언궤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 귀퉁이에 4개의 금고리를 달도록 했습니다. 모퉁이마다 4개의 금고리를 달아서, 그러니까 이 길이 방향으로 시팀나무로 만든 막대들을 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들 역시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막대들을 고리에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이건 사람이 맨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운반을 할 때는 언약궤를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고리에 막대 봉을 끼워 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습니다. 만약 이걸 직접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이 나오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뚜껑 열어봤죠. 그래서 큰 재앙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거 메고 도보로 걸어오니까 영 이게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영 하려면은 앞쪽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화려한 수레에다가 싣고 여러 사람들이 막 옆에서 호의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깃발 휘날리면서 와야 뭔가 조금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소는 사람하고는 달리 타작마당 근처에 오니까, 이 타작마당 근처에서 뭐합니까? 곡식을 타작하니까 곡식 냄새를 맡고 소들이 요동을 치면서 막 날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막 수레에서 덜컹덜컹 하니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보호한답시고 손을 대어서 언약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의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 막대를 고리에 꿰어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했는데, 이 미천한 짐승 그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니까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그때에 사람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막대에 꿰어서 운반하도록 했고, 그 한 번 막대들을 고리에 끼우면은 빼지 못하게 했습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리 끼는데 또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 그 고리에다가 막대를 꿰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들고, 장막을 접었다 하면 그대로 들고 이동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 기록된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 자리를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그 공간을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자리 크기가 2규빗 반, 1규빗 반, 언약궤하고 똑같죠? 그 뚜껑하고 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자리 양쪽 끝에는 그룹 2개를 만듭니다. 그룹 형상을 만듭니다. 그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은 그룹들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불타는 검과 그리고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이 죄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존재가 그룹들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 휘장, 거기에 그룹들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수놓은 게 아니라 실제 입체 모양의 그룹들의 형상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룹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한 그룹의 날개와 다른 그룹의 날개가 이제 서로 맞닿게 되어 있고, 바로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의 뚜껑 위, 바로 그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한 속죄 희생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과 또 긍휼의 자리 위에다가 7번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자리 아래쪽에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이라는 삭을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그 생명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21절에 보니까 긍휼의 자리를 언약궤 위에 두고 그 안에, 언약궤 상자 안에 주께서 주신 증언을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10가지 명령을 써서, 판들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율법이 기록된 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언약궤에 넣었는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들이 거기 있느니라. 율법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긍휼의 자리 아래쪽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긍휼의 자리에 희생물의 피, 대속의 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긍휼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 주십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긍휼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만나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긍휼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는 은혜의 왕좌,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 또 자기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헌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누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이 헌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애초부터 주님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맡겨두셨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딱 두 번만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성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배당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삶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